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죽으면 주가 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죽겠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심지어는 좋아 죽겠네, 미워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죽어야 돼요. 소금이 녹지 않고 그냥 있으면 이게 맛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쓸모없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돼요. 오늘이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과 피값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순교의 사명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순교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순교의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순교자는 안 될 수 있지만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살아있는 순교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우리는 죽은 자로 선언하고 사는 거예요.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믿고 사는 삶은 예수 믿는 순간 끝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로 3절에 보시면 당시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많은 그런 싸움과 다툼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시끄러운 교회들 싸우고 다툽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교회를 또 하나 세우고 이러면 참 좋은데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이유가 이게 싸워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처음에는 다퉈서 분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육관에서 예배드려요. 담임 목사 파하고 새 목사 파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법원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재산을 분할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가 개척되는 게 더 많은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싸우고 다투는 일이 외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바깥으로 어려움이 오면 내적으로 결속하게 되어 있어요. 핍박의 시대에 오히려 교회가 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투고 싸우는 이런 이유는 외부 환경 요인이 아니라 바로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환경이나 그런 어떤 사회 구조나 제도를 바꿔서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면 벌써 이 세상은 천국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제도와 수많은 그런 사회 구조에 대한 변혁들이 있어 왔거든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이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세상에 천국을 가져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 당 지도부들이 그런 또 다른 권력자들이 되어서 이렇게 국민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수탈하는 일들이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제도나 환경을 바꾼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그 제도를 세우는 사람들이 이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을 바꿔야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옮겨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가정이 뭐 이렇게 무슨 배우자를 바꿔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서로 내고 성질을 내는 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성질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질내는 것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 성질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성질내세요. 그럼 다 쏟아져 버립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그러니까 성질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자기 자신도 탓하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도 탓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탓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고 싸워서 서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줄다리기와 같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형도로 아버지의 유산을 좀 나누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히려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도적으로 아무리 율법에도 이렇게 부모의 재산을 나눌 때 장자는 2배를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아서 형이 다 독차지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생각할 때 내 몫을 달라 그러는데 형이 이 하나무인이에요. 절대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중재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오히려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정욕을 따라 사는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암만 욕을 하고 때리고 죽은 자가 반응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죽어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죽으면 자아가 살아서 다투고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박을 것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못 박았다 그랬어요.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사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잘못하면, 실수하면 탓해요. 뭐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요. 나 자신을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상대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해요. 그렇게 탓하다가 탓할 게 없으면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백날 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탓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인된 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줄로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못 박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내가 함께 못 박혔다고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막 성질이 올라오고 내 고집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내 생각이 올라올 때 막 이렇게 내 자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힘을 잃어버려요. 자아가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항복하고 성령의 소욕에 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살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거든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콜라를 계속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까? 아니에요. 더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만족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아무리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도 이게 지옥은 이렇게 만석이 없어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투지 않아서 원하는 것을 못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 다퉈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투고 경쟁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죠. 하지만 막 아주 비열한 방법을 쓰고 그렇게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하면서 상대방을 눌러버리고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거, 이것 다투는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물론 성경은 원칙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이렇게 옹호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다민족 그 사회에 살면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분인나예요. 또 하나는 한나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있었어요. 이 둘 다 있으면 참 좋은데 나눠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슬픈 여자였고 또 분인나는 아들은 있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슬픈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인나가 한나를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한나가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다퉜다는 말이 없어요. 다투지 않고 오히려 그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투고 싸우면 이게 사실은 나도 못 갖고 너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투고 싸우는 정욕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다투고 싸워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기도하여 구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한나는 기도하여 얻은 아들,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라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무엘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더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왜 성질이 안 나겠어요?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정정당당하지 못한 방법을 쓰고 경쟁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왜 분이 안 나겠어요? 그러나 똑같이 하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투기를 그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이 그 언니 레아가 함께 야곱의 부인이 됐잖아요. 근데 레아는 자식이 계속 있어요. 근데 라헬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라헬은 또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라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하면서 야곱을 막 긁어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만들어내냐고 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호통을 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투고 성질을 내서는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말씀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이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우리가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아니면 나를 좀 뽐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의 소원과 필요를 기도로 아뢰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인 축복과 우리의 일상의 필요와 또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유혹과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위한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다툼이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내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원리,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정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이것은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여러분, 본래 간음이 무슨 뜻입니까? 배우자에게 정조를 지키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부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부부로서 언약을 맺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고 공급자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지자들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정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성도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나는 남자인데 왜 신부라 그러지?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성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주대심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여러 주인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이 주인이 되고 또 명예가 주인이 되고 권력이나 아니면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야고보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다른 것을 그렇게 구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체 속에서 다투는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인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방황하게 되고 더 마음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스스로 세상과 보태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탠다.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세상과 보타며 세상 이 정욕과 또 세상 사랑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그렇다고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면 질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시기하시는 방식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시기하시고 성령이 시기하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른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시기는 사람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게 굉장히 파괴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는 파괴하고 깨뜨리기 위한, 나도 못 가지니까 너도 같이 못 갖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인자와 하나님의 진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너무나도 애끓듯이 사랑하시는데도 외면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장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하시면서 진노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사는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운데 그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신혼생활이에요. 행복한 신부와 같이 너무나도 신앙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담이 되고 막 이렇게 힘들고 짐이 되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영적인 부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과 성결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비결입니다. 6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기 때문에 항상 다툼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과 뜻을 복종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 내 정욕은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복종하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아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높여요. 띄워주는 것이죠. 막 띄워줘요. 막 그러면 마치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아래 아무도, 내 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돼요. 그렇게 막 올라가다가 어느 날 탁 곤두박질 치는 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예수님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이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욕구를 다 거절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우리의 속에 내면의 지체 속에서 다투는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정욕이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결은 우리 성도의 능력입니다. 제사장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얼마든지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임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우리는 이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지만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거든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섬길 때 물두멍에 담겨진 물로 손발을 씻고 몸을 씻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물두멍과 또 번제단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이 성결한 삶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 보니까 또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은 두 개로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뜻이에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집중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마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점집에도 가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권력도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는가?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나뉘어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금이 간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면 다 새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흘러 쏟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의 온 마음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겸손과 또 성결한 마음을 보시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성결한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욕에 사로잡힌 우리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정욕을 따라 다투고 싸워서 황폐하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축복을 가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흐트러지고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굳어지고 나뉘어지고 높아졌다면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며 통곡해서라도 회개하여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